오늘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 변론에 대한 욥의 응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들에 대한 욥의 섭섭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친구란 어떠한 자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어떠한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을 보니까 낙심하였을 때 동정하는 자,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관계가 정말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보면 압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진정한 관계였는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이라면, 그것은 이 고난당한 자가 다시금 바로 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는 그를 위로하러 먼 길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욥의 형편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울면서 7일 밤낮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의도로 왔을지라도 이들이 끝까지 좋은 친구로 남지 못한 것은 그들이 욥과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그를 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낙심한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참된 위로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엘리바스의 교훈을 듣고 나서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과 같이 지나가느나,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낙심한 자와 더불어서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고, 또 변덕스럽게 그들의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감싸주고 함께 울어줄 것처럼 오다가 어느 순간 비판자가 되어서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교훈이 아니라 공감의 마음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처음 그를 위로하러 왔을 때는 고통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며 공감했습니다. 문제는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또 원망하고 또 저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하던 욥을 보면서 욥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 사람에게 정말 정신 차려서 똑바로 좀 살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 큰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삶에 낙심할 수 있는 작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할 때까지 그를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요, 귀보다 사실 입이 빠릅니다. 듣는 것보다 말이 빠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기도 이전에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듣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말하기 위해서 듣는 척을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대화하다 보면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태도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나? 어떤 감정 상태에 있나? 좀 돌아보면서 들으려고 하는 좋은데, 자기 판단 안에서, 자기 기준 안에서 듣다 보니까 언제나 듣다 보면 교훈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좀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죠. 내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속에 어떠한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감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사실 욥의 친구들은 어려울 때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먼 길을 내려왔지만 오히려 욥에게 위로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들은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훈계하려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욥기를 보면서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때때로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에서 얻은 신앙적인 교훈을 그에게 쏟아내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욥의 그 신앙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위로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바로 본질입니다. 정체, 실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와 마음이 연합되지 못한 속에서 내가 교훈을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말할 때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배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4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이 엘리바스의 교훈이 옳은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상처가 되었다. 옳은 말이 어찌 내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교훈해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힘들 때요,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지라고 간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막 쏟아낸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또 화가 나가지고 더 크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을 통해서 위로가 질책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훈보다도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마음으로 함께 있다라는 그 공감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위로는 사람의 교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여자 청년 하나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하다가 시도했다가 죽지는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손을 잡고 막 울고 있었다 그래요. 불쌍해서 우는데 담임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이 청년부 목사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걸 보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애를 따끔하게 좀 야단쳐가지고 다시는 그렇지 못하도록 좀 가르쳐야지 그 손잡고 같이 울고 있냐고 야단을 쳤다 그러는데, 그때 이 목사님의 혼란은 뭐냐면, 기독교의 힘은, 신앙의 힘은 과연 교리적인 가르침에 있나 아니면 사랑에 있나, 그것을 고민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얻어서라기보다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서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한 자를 우리가 대할 때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말해주는 것보다는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일 삶의 고단한 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실상 여러분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10명 찾아다니면 내게 적어도 8명, 9명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1명 정도 만날 수 있을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알리라. 기도해라. 주님께 위로받으라.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잠잠히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저를 온전히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진정한 위로자, 마음을 공감하는 자가 되는다. 낙심한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자. 위로의 통로가 되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그 위로의 손길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게 찾자.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위로를 찾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회복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욥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한 자를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성령님의 위로가 그를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참된 위로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